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큐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을 천천히 3번 이상 자세히 읽어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떠한 뜻인가 곰곰이 말씀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텐데, 보혜사라는 뜻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상담가라는 뜻도 가지는데 성령 하나님을 뜻할 때 성령 하나님의 별명으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그림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나 운동할 때나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빈칸을 완성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라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많은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사 구출해 주셨죠. 베드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채찍을 맞았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라갈라 강풍을 맞은 큰 배가 거의 파산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배는 파산되었지만 한 명도 죽지 않고 섬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저 역시 트럭 앞바퀴 속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 앞바퀴 속에 들어가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오토바이는 망가졌지만 저는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 아서 캔들러는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것이 바로 코카콜라라고 술처럼 쏘는 맛이 있지만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음료수를 만들어서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을 돕고자 코카콜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일처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공부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용기가 충만해질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하며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과 명철함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잘 배우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얻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